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를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의 거점 같이 이렇게 두고서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둘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가가 이제 중간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 둘이 이렇게 갔었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점점 더 많은 이제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역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또 함께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유럽 지방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개척한 그곳에 또 그곳을 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가기를 원하였지만 지금 에베소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으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그 제자들을 파송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상황이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기록이 또 나오죠.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죠. 이 아데미 신을 모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의 전각기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주 중심지였는데 나중에 보면 또 스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스스는 누구죠? 제우스의 신당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우스가 뭐 그리스 말, 로마 말, 뭐 이집트 이 말로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스스 또 성경도 또 달라요. 예. 뭐 옛날에 그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우스와 에레메스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다 알 텐데 예. 그렇게 성경이 번역돼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 우상이다. 그거는 우상이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열심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려야 신이라고 모시려고 팔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더 증거하니까 우상 숭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전하가던 것들이 흥왕하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어제 우리의 말씀과 같이 뭐 50억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하여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불안해가지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수학여행도 뭐 이렇게 학생들 수학여행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괜찮은 학교들은 보니까 아마 그냥 해외로 뭐 일본으로 대만으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고 조금 뭐 괜찮지 않아도 제주도로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예전에는 수학여행 그러면 경주였죠. 경주. 그래서 경주에 저도 기차 타고 갔었어요. 기차 타고 경주까지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는 이제 버스 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불국사 밑에 가면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석굴암 그 부처 모형하고 다보탑, 석가탑 파는 그런 가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 보면은 크리스찬이어도 이렇게 하나씩 기념품으로 사오는 거죠. 예. 저희 집에도 그 부처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돌로 다 만든 거 그런 것들 형님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안 사요.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사는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겠어요?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이니까 그 앞에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해서 팔았던 거죠.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 신의 이름을 부른 그렇잖아요. 아데미어. 그러니까 아데미어 하고 이렇게 크게 부른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이요? 2시간 동안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이나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와 다음에 바알 선지자, 예,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뭐 450명, 400명,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았다, 뭐 왔다,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국 그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예, 야훼라고 불렀겠죠. 예,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름 전쟁이었어요.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름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8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의
로고스와 오노마타 이름들과 노모스 율법들에 관한 것이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갈등의 그 제목 가운데 로고스와 이름들이죠. 이름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름들에 대한 그 갈등 전쟁터가 바로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각 신의 이름, 그러니까 뭐 우상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어떤 이 싸움을 걸어오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이 왜 귀신들이 미련하다고 하냐면 질 걸 뻔히 알면서도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에 가서 왕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어떻게 전하느냐?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 거죠.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부르고 이 영적 싸움에서 불러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유대인들 중에서 뭐 알렉산더를 내보내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서기장이 이제 그 무리를 이제 모든 것들을 평정시켰죠. 근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서 아데미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는 결국은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름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는 그런 또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이름 불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말하고 예수 이름만 불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